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따로 분리해서 따로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전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들리시죠? 예,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린이 설교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프롤로그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 같은 데서 앞에 전체 내용을 암시할 만한 짤막한 이야기를 먼저 앞에 소개하는 거, 이게 프롤로그죠.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유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연극을 시작하기 앞서서 연극에 대한 간단한 해설, 소개 이런 걸 해줬던 데서부터 유래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도, 특히 복음서에도 이 프롤로그와 같이 이 복음서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이야기 한 토막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에 속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앞에 먼저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잠깐씩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옛날 선지자들의 옷과 그런 음식, 그런 말투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가, 언약하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들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살다간, 이 모습 그대로 살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서 모여들었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던, 구원하러 오셨던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죄를 깨끗이 씻고 다시 깨끗한 의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요한이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은 인간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에요. 죄 많은 인간 요한 앞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거절을 했던 겁니다.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을 설득하셨죠.
요한을 설득하셔서 그래서 요한이 결국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올라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조금 간접적으로 적어놓긴 했습니다만은 4개의 복음서 첫머리 부분에가 다 나옵니다. 똑같이. 참 특이한 일입니다. 왜 이게 특이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적어도 30년에서부터 대략 70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그 당시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그 제자의 제자들, 뭉뚱그려 다 제자들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상당히 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들이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서로 경합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그룹이 서로 경쟁 경합을 하면서 자연스레 누가 더 큰 분이고 누가 더 중요한 분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또는 세례 요한이 더 큰 분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위기가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에 기록하면서 맨 앞에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 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세례를 받은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쉽게 연상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면 누가 큰 분이냐? 당연히 세례 요한이 큰 분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사실은 오늘날도 일부 학자들 중에서 그런 소리 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복음서 첫머리에 프롤로그처럼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랬겠죠. 이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한, 이 사건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혹 오해가 있을 것을 무릅쓰고 그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복음서 첫머리에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토록 중요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더니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을 설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중간에 이제 글씨 색깔 때문에 잘 오히려 안 보이네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설득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요약해서 적었겠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여기 우리가 아니 그 앞에 허락하라, 이것은 세례를 허락하라 이런 얘기고, 우리가는 예수님과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할 거고요. 이와 같이 하여, 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의를 이룬다. 여기 의, 이게 뭘까? 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의자가 뜻 의자냐? 아니요. 이게 아니고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예요. 근데 여기서 오를 의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의, 오를 의, 이 의자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고 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뜻,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러 오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 의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큰 일.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뜻,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모든 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 그것을 우리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허락하시오. 그러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허락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니까 세례 요한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빼도 될 만한 이 이야기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시작 첫 장이나 아니면 몇 장 안에 이 이야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기록했느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의 전생애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또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압축적으로 너무도 잘 보여주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렇게 소중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올해 우리 표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이잖아요. 온전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도 역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의 태도와 자세, 이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사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전생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큰 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태도, 이거 다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 많은 인간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당신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까 모든 의를 이룬다. 이 모든 의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저 십자가가 뭡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사형틀입니다. 저 십자가는 신앙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사형당하는 저 사형틀, 가장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하는 저 나무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부정한 죄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처럼 사시다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깨끗한 몸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서 죄인이 되어서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씻고 올라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고백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씻고 정결함을 얻으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큰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고생하면서 사셔야 됐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큰 뜻, 하나님의 그 큰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를 이루시려고 했던 겁니다. 세례받는 것 작은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일에 순종하신 모습이요. 비록 그것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비록 세례받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설득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이렇게 전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이라면 비록 그게 사소하고 비록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일은 이건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간,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가끔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은 소중한,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큰 일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순종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란트, 비록 그것이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물론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이게 금 34kg이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는데 너는 1달란트 받았다고 이거 소홀히 했느냐? 예수님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비교해서든, 즉 상대적으로든 아니면 절대적으로든 행여라도 이거 뭐 사소한 일인데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작은 일이라고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신 것도 있고 또 직책을 맡기신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직분이나 직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따라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 작은 봉사를 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그 세례받는,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작아 보이는 그것까지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한 앞에서라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비록 저 인간이지만 그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신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까지도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 그 앞에, 죄인인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겸손,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생토록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친 음식, 거친 옷, 거친 잠자리,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 위에도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높여주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바닥까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이 사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목적,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서, 당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록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요한 앞에서까지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 그것을 예수님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까지도 낮아져서, 사람들보다도 낮아져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 그 예수님의 겸손을 철저하게 배우시는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온전한 제자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